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억압과 유린을 당해왔던 유대인들은 늘 정의의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왔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위대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재판 말입니다. 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과 위증이 난무했고 불의하고 부정직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단을 등에 업은 세상은 예수님을 유죄라고 몰아붙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재판이 결국 그 어떤 재판보다 공의롭고 의로운 재판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재판의 진짜 재판관은 헤롯 왕도 빌라도도 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의 진짜 재판관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앞서 제자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인데 법정에서 돕는 사람, 이 변호사와 같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 앞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곧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세상에서 세 가지의 불의함을 입증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사실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먼저 증명될 참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역적 모의를 한 죄인이라고 선언했지만 진짜 죄는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들의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이 불의의 편이었고 오히려 세상이 죄인이라고
판결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께 올라가도록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가 없고 정의가 바로 예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사단이야말로 완벽하게 정죄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마주하게 될 고난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의지했던 스승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배교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위로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은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마침내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장 정의로운 재판을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마침내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 안에서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발휘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은 살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졸고 있을 것이고 그가 붙잡혀 가실 때에는 미숙하게 대처할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제자들은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친 고난에 대하여 어리석고 미숙한 태도로 또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숨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제자들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할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역시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부활과 승리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위로와 도움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방황하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